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또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주진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70인 이 제자의 이 축복들을 함께 포럼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정말 여기 있는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이 그 현장에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도 이제 70 현장에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영향력을 가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제목 삼으시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함께 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전 세계 한 2만여 곳에서 함께 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참 귀한 이 축복 가운데 오늘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꼭 안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으셔서 한 몇 번 들으시고 여러분 함께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서에 대한 이 생각이 몇 주 전부터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응답받았던 중남미와 전 세계 현장을 놓고 정말 237 나라 실제로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강건해야 된다는 이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을 놓고 치유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뒤이어서 바벨론 포로들이 결국은 이사야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거기서 능력을 얻어서 서밋의 삶을 통하여서 응답받았듯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와 수많은 이 바벨론의 렘넌트들이 이 후대들이 그 현장을 살렸듯이 그 운동이 일어나겠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함께 이사야서를 뭐 차근차근 할 때도 있고 좀 빨리 건너뛸 때도 있고 하는 인도받으면서 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인물별로나 이렇게 쭉 하면서 좀 그때 좀 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응답을 좀 받고 또 마침 또 흐름 속에서 우리 이번에 주신 이 모든 지금 나오는 이 흐름 속에 이사야 메시지가 계속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롭게 좀 응답되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뭐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도 나약해져 있고 결국 심판받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과 질병과 많은 저주 속에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지도자들도 무능하고 그 교회 그쪽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유다죠. 이 유다 백성들의 결국은 지도자들도 관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이 실정에 있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이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가 참 이제 기울어져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 기울어졌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이 능력을 가지고 솔로몬의 그 영혼을 가지고 쭉 이어서 세계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약해져 있습니까? 왜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와 뭐 바벨론과 애국과 이런 나라들로부터 계속 어려움 당했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다윗 성전을 향하여서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제사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답을 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의 부분인데, 그 예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좀 여름에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메시지에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신약의 복음서는 사복음서고, 지난 부분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가지고 메시지를 쭉 함께 나눴습니다만, 이제 구약의 실제로 복음서 할 만큼 이 이사야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귀중한 이 복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좀 누리기도 하고요. 또 복음 정말 여러분이 풍성하게 회복하면서 복음의 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데 여러분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사명이 일어나고, 또 실적인 여러분의 여러분 능력과 여러분 많은 우리 현장의 응답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춰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사야서를 구조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심판, 이방인의 심판,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 주로 이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사야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정리한 분들도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잘못 이래 하다 보면요, 복음의 이 부분 통해서 살아가는 살리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심판받는다 그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 가지고 특히 우리 소선지서나 또 뒤에 보면은 계시록이나 이 보면은요, 그 내용을 가지고 심판받는다 거기에 초점 둬서 그냥 심판받을 거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런 이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다른 신성견에서 벗어나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 믿어라,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 60.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나서도 멸망받지 않고 결국은 세계를 정복하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도 이 속에서 정리가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좀 부족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평생 어떤 사람은요 시달려요. 내가 심판받을 것이다, 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뭐가 조금 있으면 옛날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되지, 완전 아직도 하나님 안 믿는 우상 숭배 이런 속에서 있는 종교와 체질 속에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들어가기 전에 딱 거기에 대한 확신 딱 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 해결되면은 새 힘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너희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살리고 앞으로 오는 바벨론 시대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도래할 것이다. 보좌의 축복이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 땅의 흑암과 저주가 무너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흐르는 메시지 가지고 함께 응답받아야겠죠. 이스라엘은 먼저 회복될 것이 우상을 버리고 사단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사야가 늘 누렸던 보좌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이 보좌의 축복, 빨리 우상에게 바로 가서 절하지 말고 다른 것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생각 속에 잡혀 있지 말고 빨리 이 보좌의 축복 회복해라. 그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거 빨리 기억하셔야.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다른 거 없습니다. 빨리 기억할 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가지고 나에게 주의 청문사 동원시키는구나. 내가 기도하며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나는 어떻게 할고, 그러면서 세상 방법 다 동원하고 염려하고 또 그 갈등하고 싸우고 결국은 뭐냐면 불신자처럼 살면서 오히려 불신자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에 빠지지 말라.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보좌의 힘을 가진 나의 영적 세계를 알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바뀌면 모든 거 살아나거든요. 여러분의 우리 참빛교회 영적 상태 바꾸면은 중남미와 세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교회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수준이 문제입니다. 갈릴리 출신 가져도 하나님은 로마 복음하셨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시대에 연약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바꿨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추러 보면은 노예, 종들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새롭게 만드셨고 바로 성교의 나라로 축복하셨는 거죠. 그 이유가 다른 겁니다. 복음받은 그 하나. 그래서 영적 상태 바꾸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믿는 사람은 핍박과 함께 믿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진짜 오직 예수님이라. 진짜 어떤 면에서는 뭐 알잖아요. 모래사장에 다 묻고 막 묻어놓고 목을 치는데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힘을 가진 나의 영적 세계를 알고 내가 영적 세계를 바꿔야 해. 그래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뭐가 된다고요? 플랫폼이 됩니다. 그렇죠. 플랫폼은 교회도 될 수 있고 여러분 팀도 될 수 있고 각 기관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영적 상태 바꾸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셔요. 여러분에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두 번째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흐르는 메시지와 함께 응답받아야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스라엘이 좀 빨리 회개하고 제정신 차리고 너 역할을 좀 해라. 너는 뭐라고요? 파수꾼이다. 이 시대를 놓고 기도의 파수꾼이요 말씀의 파수꾼이요 이 땅에 진짜 사탄의 세력들이 오는 이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에 적군들이 못 오도록 그것을 알리고 막는 파수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파수꾼 역할은커녕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 영적으로 바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 사명 회복해라.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이고 이 역할을 빨리 회복하라. 그게 이제 이사야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심판하고 이런 것만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빨리 뭐예요? 심판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 채찍이에요. 바로 회개의 채찍이고 잘해라는 채찍이고 빨리 바꾸라는 채찍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심판이고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심판받아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막 심판과 저주 오잖아요. 그때 뭐예요? 여호와인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명이 어디서 완성되냐면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는 결국 바벨론의 렘넌트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지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같이 이어지는 축복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힘겹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의 모든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현장에 눌리지 않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의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누림 속에 살아라. 그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현장에서 겁먹으면 안 되거든요.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겁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대학 1학년 때 연극을 하나 봤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연극을 하나 봤는데, 그 연극이 이제 파수꾼. 그때 어떤 파수꾼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막 북도 치고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오니까 그 북하고 뭐든 다 던져놓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현장에 겁먹고 다 이렇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 없어요. 전부 막 세상 불신자 똑같은 입술 똑같이 가졌어. 문제다, 뭐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막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은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독인이 최고의 힘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는, 그게 플랫폼이에요. 기독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현장을 일깨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와 우리 모든 기독인들이 이제부터 세계보고만, 이제는 나를 놓고, 참 우리 참빛교회는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이제 뭐 사실상 건축도 하고 많은 부분들 속에서 이제 인도도 받고 앞으로도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없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우리가 교회 방향과 흐름 따라서 한 번도 할 수 없다. 진짜 중남미 사람들이 뭐 10명 오면 10명, 20명 오면 20명, 50명 오면 50명, 100명 오면 100명 다 그렇죠. 그리고 참 뭐 우리들이 대학도 그렇고 우리 현장에 제가 움직이는 모든 부분 속에 함께 하는데 한 번도 뭐가 힘듭니다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땐 다 힘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있고 힘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세계와 우리는 중남미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훈 목사는 또 이 홍콩과 이제 237 이 대학에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이런 팀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신자 우리 평신도들이 각자 기도하는 그 나라들 소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세계 이 나라와 이 한 지역을 놓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파수꾼의 이 사명 가지고 파수망대의 축복과 이제는 소통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이 제자 훈련과 이 복음이 전 세계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안테나 역할이다. 이번 우리 렘넌트 대회 또 리더스 내주고 하면서 선교사님들 쭉 만났는데 이제 한국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없고 막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될지,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될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잘 되어지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진 선교 현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문을 듣고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학 사역과 또 실제로 우리 교사 선교과 이런 사역을 쭉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들과 소통하면서 실제로 그들에게 우리가 응답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요. 우리가 응답받는 이 귀중한 세계를 살리는 이 축복들을 우리는 전달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팀이 되어서 소통하면서 우리가 그 현장을 살려나가는
이런 축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이사야 전체를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오늘 방향을 가지고 오늘 내용의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적 문제에 빠져 병들고 황폐한 이스라엘의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이스라엘 예배 힘들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계속 힘든 속에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린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여러분 현장에 증거를 주시냐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10년이 돼도 20년 되고 100년 된데도 오히려 더 약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른 나라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딱 볼 때 아람도 다 이렇게 모든 아수르도 꼼짝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 역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니 교회 다니는데도, 오늘 주일날 많은 한국과 전 세계 교회가 그렇죠? 예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섬긴다고 아프리카도 지금 조금 후에 예배드리고, 앞으로 미국도 12시간 열몇 시간 후에 예배드리고, 중남미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국에 지금 이 모든 또 라인 속에 있는 이 동남아와 있는 지금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냐? 왜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인생이 안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힘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치유 안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응답이 없고, 마음과 생각은 세계보고만 돼 실제로 내 삶의 문제에서 결국은 힘겨워서 인생을 사느냐 말이죠. 오늘 이사야 통하여서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유, 결국 예배의 회복이거든요. 교회 회복입니다. 나와 우리 이 땅의 교회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해보면은 전도하니까 너무 귀하다 해놓고는 안 받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전도가 너무 힘드는데 전도한다면서. 그리고 전도 뭔가 사명 은사가 있는가 보다면서. 우리는 전도 은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완전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랬죠. 자, 딱 한마디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적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영적 문제 모르고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교회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러니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는 전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아직 해결 안 됐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생각이 사단에 자꾸 거짓된 시달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척 하는데 전부 뭡니까? 평일 날은 산당에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불신자 또 그렇게 하듯이 삶을 사는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막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진짜 많은 우리 힘을 가지고 사람 살려야 되는데 사람이 오히려 도둑질하고 사람을 더 괴롭히고,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간원들입니다. 진짜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놈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죠. 그래놓고 예배 침례 다 합니다. 찬송 인도하고 또 그 뭐 메시지하고,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양 잡고 피 흘리고 다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은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죄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영적 문제 심각한 백성이로다. 하나님 없이 사단의 성향 가지고 사단의 이 역사 속에 사단의 인도 속에 완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서 있는 이 영적 문제로 뭘 해?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영적 문제 폐역, 이스라엘의 폐역으로 말미암아서 매를 맞고 병들고 뭐 한다는 거예요? 완전 가난뿐 아니라 기근뿐 아니라 완전 황폐, 그 수준을 넘어서 황폐한 수준이 영육간의 황폐한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에 있는 나라가 와도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무능력한 상태, 생명의 힘이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딱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온 머리가 병들고, 이게 오늘 이번에 처음 보이더라고요. 온 머리가 병들고, 머리가 어떻게 병들었을까? 머리에 뭐가 옛날처럼 뭐가 이상한 게 막 났을까? 아니요, 이 생각의 병이에요. 이게. 생각이 완전 병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생각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제가 그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쭉 가서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만나보면요, 이 생각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구나. 생각이 병든 사람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병부터 빨리 해야 돼요. 생각병은 뭐냐? 거짓입니다. 빨리 거짓 중에 거짓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신분 권세에 대한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딱 분명해 보면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여기서부터 세계까지 역사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할이 뭐예요? 생각병 고치는 거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음병, 생각병 고치는 건 전문가입니다. 혹시 그게 심각한 사람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한테 연락하고 저희한테 함께하고 이렇게 한 사람 중에 생각병 별로 안 고친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안 만나서 여러분이 안 고쳐지는 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메시지만 제대로 들어도 고쳐집니다. 제일 심각한 게 영적 문제,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 마음이 피곤하여서 힘없어요. 멀쩡한데, 그렇죠? 가진 것도 있는데 마음병 걸려가지고 지금. 그렇죠? 미국과 중남미뿐 아니라 미국과 이제 호주 이런 선진국이요. 심각하게 지금 생각병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세요. 그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렇죠? 우리 노덕기 목사님이 호주 현장 가서 백인들에게 막 하는데 안 듣겠죠. 다 이 생각과 마음 병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하는 거겠습니다. 안 받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그것이 삶의 문제까지 왔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그러다가 뭡니까? 새로 얻어맞은 거 또 있는 거라 이게. 병들어 있고 터졌는 데다가 또 새로 얻어 터진 게 또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현장 가가지고 뭡니까?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또 터지고 새로 또 터지고 않습니까? 조금 와서 힘 얻어가지고 하면 말씀 잡아서 힘 얻었다 해놓고 또 가서 터지고 그렇죠. 그렇죠. 맨날 터졌다 다 받았다 터졌다 다 받았다. 벗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도다. 그렇죠. 이 땅의 기근과 많은 것은요 우리 영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황무지에 살아도 여러분 복음 확실하면요 황무지가 옥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 진짜 복음 운동하면 그 기근에 찌든 그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에 병들고 마음에 병들고 영적인 문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참 찬양도 그렇고요. 하나님 많은지 몰라요. 케냐는 80%가 기독인이에요. 그런데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뭡니까? 내가 보니까요, 교회가 이게 무속 집회를 하는지 교회 진짜 이 찬양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이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없어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사는 성읍같이 겨우 뭡니까? 나 혼자만 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혼자 땡 돌아 혼자밖에 힘없는 사람, 병들어 있는 혼자, 영육간에 힘없이 병들어 있는 성도들이 각 모든 이 서문시장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저 시장에 혼자 있는 것처럼, 저 아파트 동네에 혼자 있는 것처럼, 우리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힘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 대학 사역자들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요, 고백한 거면 여기는 우리 학교는 진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없다면서. 왜 애들 천진면대요? 그러니까 믿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가 없다면서.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 요원이 없다면서. 내보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말하는 그 사람의 본인의 이 힘없는 문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예배 드리는데도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게 현주소, 이 상태 아닙니까? 왜 불신자처럼 이런 상태에 속해 돼요? 그래서 복음 없는 예배, 의식, 축제는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 결국은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믿어졌은 것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을 행하면서도 그 의미를 몰라요.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한 메시아의 비밀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구나, 나의 정체성을 확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확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규례로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규모로서, 어떤 하나의 종교화된 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도요,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의미를 딱 알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냥 나중에는 의식을 하다 보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고 하는데, 여기 딱 이 부분 놓쳤던 거죠. 그래서 결과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을 행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되느냐? 수장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렇죠?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염소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내가 구역질 난다,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 거예요. 아니 왜 제사 예배를 하는데 예배 드리지 마라 합니까 하나님?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의 이거 예배 이거 구역질 난다, 그 말이 오늘 그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오. 그러니까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내 성전만 어지럽히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다시 예배 드리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예배 안 들어 삐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의 의미부터 새롭게 회복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이거부터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부터 회복해라. 이게 뭐죠?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언약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향과 월삭과 안식과 대회와 월삭 있지 않습니까? 정한 절기 지키지 말라. 6월절도 지키지 말고, 한마디로 뭐예요? 맥주주도 지키지 말고 수장도 지키지 마라.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첫날에 있는 월삭도 지키지 마라. 안식일도 지키지 마라.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토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떠나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다른 것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삶 속에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아니, 세상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남을 괴롭히고 남 도둑질하고 남에게 많은 해를 입히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래 놓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남에게 빼앗아 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이 문제의 접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지, 사단의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쫓으면서 남을 죽이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두 번째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해야 돼요. 죄로 가득 찬 성읍을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회복시키기부터,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 주신 것은 회복시킬 거다, 그겁니다. 심판해가지고 그걸 막 망하겠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 회복시키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면은, 행악을 다 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걸 이제 하나님 심판을 거치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는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나 물질 성공 중심을 위한 삶을 정리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섬기는 이런 귀신, 우상 숭배, 미신적인 생각들, 또 나 물질 성공 중심의 많은 이런 사고방식의 이런 속에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이 아프든 말든, 다른 사람이 고통받든 말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라.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냐, 이게 복음 없는 삶이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모든 것 빼앗겨 병들고 황폐한 삶부터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육간의 황폐한 것부터 해결해라.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속에 생명이 풍성하도록, 에덴 동산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보는데 그 성령의 생명의 생기가 풍성하도록 이거부터 회복하고, 개인과 가정과 바로 모든 현장 속에 교회가 이거부터 회복하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의 황폐부터, 여러분의 육신의 황폐부터, 그렇죠. 그래서 황폐한 것이 결국 정신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 그거 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이런 부분 속에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힘부터 좀 회복해라.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힘부터 회복해라. 그렇죠. 그겁니다. 힘도 없는 사람이 남 도와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도와줄 수 없는 나약한 상태가 딱 돼버린 거예요.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빨리 힘을 딱 회복하여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 치유해. 그리고 많은 우리 아이들 정말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요. 그리고 237 많이 방황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전 건축에 정말 237 나라가 다 민족들이 와서 자기들이 방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예배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그 나라 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우리 중남미 교회부터, 그렇죠, 딱 세워서 응답받아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또 다음에 또 말씀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의 뜰, 아이의 뜰, 여인의 뜰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지 치유팀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아요. 이번에 3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세상, 뭐 죄악의 도시가 된 거예요. 죄악의 성읍이 된 거예요. 다시 가면은 교회가 바로 이게 죄악의 성읍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 쪽이죠. 이 그리스 정교회 쪽이잖아요. 각 나라 정교회가 전부 향을 피워. 왜 그래? 그림을 갖다 놓고 향을 많이 피우는지. 그 조그만 초를 그렇게 왜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부 성인들. 그렇죠. 그래 놓고 뭡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 하면서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그림을 갖다 놓고 한다면서. 참 그놈이나 똑같아요. 또 저 중남미와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니까요. 전부 마리아상부터 해서 이 성인들 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 다 총을 갖다 놓고 초를 갖다 놓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서 주일날 와서는 예배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 도둑질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카니발 축제나 이런 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 예수님의 부활이나 또 이 그 성탄절 중심에서 막 굉장한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 축제의 돈을 위해서 바로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와서 미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실정입니다. 남이 아프든 말든 죽든 말든 급하면 또 남 죽이고 말이죠. 또 와서 고백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아예 그렇죠. 에콰도르는 $600 이하로 훔친 것은 아예 죄도 안 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마라 한다면서요. 그 사람들 $600 같으면은요 2달 3달 월급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가득되었고, 그렇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살인자들 뿐이다. 내 언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도다. 이 엄청 거짓을 한번 보세요. 포도주에 물 섞어 파는 거 한마디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그 아르바이트를 딱 했는데 몇 가지 했는 중에 하나가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은 저걸 했어요. 기름 배달했거든요. 기름 배달은 노동청에 기름 배달했어요. 대연동에 살았는데 딱 했는데 거기 했던 그 우리 교회 집사가 가정이 했거든요. 그 기름집을. 그런데 기름을 배달하는데 항상 10대를 다 줘야 되는데 항상 뭡니까? 다른 일반 데는 9대나 9대 한 반 좀 줘요. 그리고 노동청에는 항상 8대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배달하는데 항상 가면 왜 기름이 장락하면서 그런 소리 들었는데 그 사람도 그냥 감해서 내가 볼 때는 둘이 커넥션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녀의 문제가 오더라고요. 자녀가 학교 교사였는데 그 교사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뭐 이혼 정도가 아니라 많은 이런 문제들이 와요.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뭡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막 교회 그때 또 교회가 얼마나 싸웠던지 막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 하면서 막 그러다가 어둑 터져가 손 해가지고 또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야기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아서 결국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회복하실 거다.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이제 정의의 성읍으로 만들고 공의의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신실한 고을로 만들 거다. 그것도 회복하고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받을 것이다.
빨리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 아주 중요해요. 복음으로 돌아오서 하나님 믿는 삶으로 돌아오라. 마무리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려도 멸망받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정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결국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 있느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빨리 이 말씀 듣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 하는데, 하나님은 결국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죄 문제 해결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회복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 통하여서 세계까지 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잡고 우리 함께 1, 2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복음 회복하고 거짓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